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날 저희가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거리두기로 인해서 저희가 함께 만나 예배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있는 그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희가 흩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어서 영가족답게 함께 예배드리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하늘로부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과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찬양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한 번도 여러분과 함께 했던 찬양이 아니기 때문에 영상이지만 온라인이지만 저희가 믿음의 길을 걸어요라는 찬양을 한번 복습을 하고 복습은 아니고요, 배우고 그리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찬양하면서 율동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님,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부르사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시죠.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Yes, Lord. 주와 함께 가는 길 난 두렵지 않아. 원수의 공격도 능히 이기죠. 주와 함께 가는 길 난 힘들지 않아. 내 힘이 아닌 오직 주의 은혜로. 네, 이렇게 하는 찬양입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2017년도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캠프 주제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옛날에 했어 라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아직 자리에서 안 일어나신 친구도 있다면 일어나서 다 같이 신나게 즐겁게 우리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부르사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시죠.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Yes, Lord. 주와 함께 가는 길 난 두렵지 않아. 원수의 공격도 능히 이기죠. 주와 함께 가는 길 난 힘들지 않아. 내 힘이 아닌 오직 주의 은혜로.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부르사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죠. Yes, Lord. 주와 함께 가는 길 난 두렵지 않아. 원수의 공격도 능히 이기죠. 주와 함께 가는 길 난 힘들지 않아. 내 힘이 아닌 오직
막지 않아 원수의 공격도 내 이기죠. 주와 함께 가는 길 난 힘들지 않아 내 힘이 아닌 오직 주의 은혜로 주와 함께 가는 길 믿음으로 걸어요 믿음으로 전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2021년도도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한 지 어느덧 3주가 되어 갑니다. 우리가 아마 1월, 2월까지는 이렇게 친구든 어른이든 이렇게 아는 분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보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아마 인사를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저희 교회 분이 아닌데도 그리고 특히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인데도 그분께 해피 뉴 이어라고 인사하지 않고 어썸 뉴 이어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그게 뭐예요? 네? 뭐라고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썸 뉴 이어라고 인사했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네네 반응이 네네 이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분께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했더니 네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왜 즐겁지 않지? 새해가 시작됐는데 왜 설레이고 기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죠. 우리 환경을 보면 설레고 기쁜 일보다 놀래죠. 1000명 이상의 확진자. 네, 사실 즐거운 환경과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지만 우리는 아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손을 꼭 붙잡고 이 험한 길, 이 힘든 길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썸이라고 해피라고 인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도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지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고 근심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요사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2020년도 잘 걸어왔습니다. 우리 2021년도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지치거나 놀래거나 겁내지 말고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손 꼭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는 소년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을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곧 말씀을 전하시는 최세호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세요. 온라인 예배라 집중하기가 어렵지만 저희가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샬롬. 오늘 주일에도 이렇게 온라인이지만은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보여주셔서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목사님의 마음처럼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을 보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준비하셨죠? 여러분들 소파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한번 찾아봅시다. 2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늘 합독하도록 할게요. 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 구약 성경, 목사님이 가진 성경책은 320페이지입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믿음을 다해서 고백해 봅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나누었던 아주 소중한 말씀을 한번 다시 복습해 봅시다. 우리 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죠. 왜 성경이 그토록 중요한가?
이 성경이 중요한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준 인물들이 있었죠. 바로 사도 바울이 만난 베레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사람들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이 담긴 이 진리를 그 누구보다 열린 마음으로 듣고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심지어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사모해서 이 말씀을 공부한다라고까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어떻게 베레아 사람들은 이 성경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 성경이 무엇이길래 베레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갖추고서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을까라고 목사님이 질문을 했었어요. 그 이유인즉슨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전해진 이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목사님과 같이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 말씀까지만 우리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그대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아멘.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는 책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 사모했던 사도 바울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우리에게 전해진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뒤에 16절 17절에는 이 말씀만이 우리 유일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서 우리를 바르게 살아가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또 목사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소개해 주었었는데요. 바로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소중한 말씀을 우리가 그냥 먼지가 쌓이도록 집안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며 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원했었죠? 바로 머리에 쏙쏙, 마음에 쏙쏙, 쏙쏙 바이블! 목사님 좀 약간 많이 어색하긴 한데 네, 우리가 한 달 동안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탐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쏙쏙 바이블을 하기로 여러분들 앞에서 목사님이 광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큐티로 저녁에는 성경을 또 통독하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진짜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너무나도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귀하게 사실 아침 8시, 저녁 8시 정말 힘든 시간인데 그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의 은혜를 누렸는지 같이 막 나누는데 목사님이 선생님들 몇 분하고도 전화하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을 칭찬할 수밖에 없는 앞서 말한 것처럼 너무 은혜를 여러분들의 그러한 나눔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그 말씀을 그냥 나누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적용을 하겠어요. 제가 친구에게 전도하는 것이 부끄럽고 용기가 없었지만은 이번엔 용기 내서 해보겠어요 라고 많은 친구들이 적용해 줄 때는 참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하는지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지를 목사님이 느끼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준비할 테니까 아직까지 쏙쏙 바이블이 뭔지 몰라서 참여 못하는 우리 친구들 있다면은 여러분들 아침 8시 그리고 저녁 8시 수요일만 저녁 9시예요. 여러분들 우리 함께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제 복습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을 할 때 여러분들 마음가짐이 어떤가요?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될 때 여러분들이 새로운 공부를 해야 되고 작년에 코로나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많이 못 갔을 건데 새로운 학교, 새로운 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난다라는 것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접한다라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가요? 어떤 친구들은 아마 설레는 마음 어떤 친구들은 내가 무언가를 도전한 거에 있어서 흥미를 가진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게 신나기도 하고 내가 겪어보지 못했던 일을 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설레는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반대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새로운 친구를 오늘 사귀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새로운 학기를 시작했는데 선생님한테 내가 혼나면 어떡하지? 내가 친구들과 뭔가 사소한 다툼이 일어나서 처음부터 꼬이면 어떡하지? 또 새로운 공부를 하는 것도 우리에게 걱정과 고민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한 학년씩 올라갈수록 조금 더 수준이 높은, 조금 더 어려운 공부들을 하게 될 때, 내가 이것을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을까? 내가 이 공부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나름의 고민들이, 여러분들 나름의 상황에 따른 그 염려들이 있을 거라고 목사님은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은 어떨까요? 목사님은 20살 중반? 네, 20대까지는 그런 고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하는 거지. 뭐 실수하면 실수하는 거지. 약간 그런 담대함이라고 할까? 담대함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별로 두려워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30살이 지나고 이제 나이를 점차 나이를 먹었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점점 걱정과 염려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것을 접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고 나에게 익숙했던 것들을 뒤로 하고 뭔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라는 게 참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걱정이 되는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일을 못해서 그런 것보다는 내가 사람을 대할 때 혹시나 실수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상처를 입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목사님 마음속에 계속 들었어요. 목사님이 이제 올해부터 소년부를 처음 섬기게 되었잖아요. 이제 목사님에게 새로운 도전은 바로 이제 소년부 여러분들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데 심지어 비대면이어서 여러분들 얼굴도 보지 못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얼굴 보지 못하고 내가 혹여나 실수하면 말 하나하나에도 혹시나 선생님들이 섭섭하면은 여러분들이 섭섭해하면 어떨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쏙쏙 바이블이나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 많은 메시지들을 받으면서 나의 새로운 이 염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분들을 붙여주셨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에 함께 동행해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왜 이렇게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과 새로운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이야기했냐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바로 이 인물 여호수아가 바로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 낯선 땅을 차지해야 되는,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펴볼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강하고 담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이라는 땅을 앞두고 나서 바로 전쟁을 해야 됐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호수아는 오늘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조금 더 앞선 먼 과거에 여호수아는 사실 이미 가나안 땅을 점탐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12명의 대표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이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얼마나 군대가 많은지, 이들이 얼마나 무기가 많은지, 이들과 우리가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을지 미리 사전 답사를 하는 그러한 이제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10명의 대표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의 그 군대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야,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야, 그들은 너무나도 거인과 같이 커서 우리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목사님 이야기했지만 누구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10명을 제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과거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본문에 와서는 시간이 지나서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토록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감정과 마음이 뭐죠? 바로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힘과 용기도 사실 비슷한 의미라서 반복되는데 하나님은 무려 3번이나 여호수아에게 6절에서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7절에서도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라, 9절에서는 심지어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너가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게 바로 곧 하나님 나의 명령이야 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여호수아가 이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었던 거라고 목사님은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걱정을 했을까요? 이전에 뭐 나이가 들어서 젊었을 때는 혈기왕성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거인과 같은 사람들을 보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나이가 들어서 그 마음이 식어지고 내가 이길 수 있을까라고 했을까요?
목사님은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없었던 이유를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바로 앞서 이야기했던 전쟁이라는 상황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 몸만 건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전쟁 가운데서 이 전쟁을 직접 이끌고 나가야 되고 책임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수아 1장 앞부분에 보시면은 드디어 여호수아 앞에 훌륭한 리더였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책임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해 봤을 때 여호수아의 그 판단 하나, 그 선택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오고 간다라면, 만약에 목사님이 여호수아라면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40년 이전에 나라가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집트의 노예였던 사람들이었죠. 군사적으로 훈련을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40년 동안 광야라는 아무것도 없는 땅을 돌아다니면서 전쟁을 몇 번 하는 경험도 있었겠지만은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땅을 돌아다니면서 전쟁 훈련을 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그렇다고 무기를 만드는 환경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안 와닿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계속 목사님이 반복하고 있지만은 전쟁이에요, 전쟁. 여러분들 여기 사진에도 보이고 있지만은 활과 검과 창과 갑옷을 입고 있는 이유가 바로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죠. 전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들이 칼을 직접 들고 말을 타고, 물론 여러분들이 더 익숙한 전쟁은 총을 드는 싸움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진짜 목숨을 거는 그 전장에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총알 한 방만 맞으면은, 칼 한 방만 잘못 맞으면은 어쩌면은 몸이 더 이상 평소와 같이 지낼 수 없는 몸의 불편함을 느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생명이 진짜 위태하게 되는, 어쩌면 심지어 죽게 되는 상황이 바로 전쟁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그 전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되는, 그 전쟁을 직접 이끌고 가야 되는, 어쩌면은 전쟁의 선두에 설 수도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먼저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토록 두려워한 삶이 아니었을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목사님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여호수아가 거느려야 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라고 목사님은 생각을 해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여호수아 앞에는 훌륭한 온유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었습니다. 근데 잘 이끌었지만 모세도 사실 엄청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설명을 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명이 바로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고집이 세고 모세의 말에 늘 순종적이지는 않았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할 때에도 오히려 그들은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 광야에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여기서 살 수 없을 것 같아. 차라리 노예가 다시 될래. 라고 하면서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물론 모세에게 불평과 불만을 했던 이제 부모 세대 또는 1세대라 불리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역사의 저편으로 이제 숨을 거두셨지만은 이제 그 자녀들, 그 자식들을 여호수아가 이끌게 되는 상황입니다. 숫자도 엄청 많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때와 같이 그들의 부모와 같이 여호수아에게 반기를 들고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다고 목사님은 상상을 해보았어요. 목사님이 상상한 이 외에도 새로운 도전을 앞둔 미지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는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하는 마음이 생겼을 거고,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내라.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나의 명령이니 여호수아야,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저 여호수아에게 그냥 아무런 영혼도 없이 무려 3번이나 반복하셨잖아요. 그래, 강하고 담대하렴. 아무런 영혼도 없이, 아무런 이제 근거도 없이, 아무런 어떤 해결 방안도 없이 여호수아에게 그저 그냥 하나님께서 말만 툭 내뱉으신 걸까요? 아닌 걸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 여호수아에게 너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있다. 너가 이것을 지키면, 내 말대로 하면은 너가 분명히 강하고 담대하고 형통해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본문, 바로 8절 말씀에 있었죠. 우리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언제나 율법책에 쓰여 있는 것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소리내어 읽어라. 그리하여 거기에 쓰여 있는 모든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또 성공할 것이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좀 약간 의문점을 가졌다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지금 아까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었죠? 바로 전쟁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 바로 칼과 갑옷 같은 것을 입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생명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죠. 적군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런 장비가 없이 가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맞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주셔야 될 것들은 바로 무기 또는 같이 싸울 수 있는 동료, 군사여야 되겠죠. 눈에 보이는 이 무기와 군대가 여호수아에게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방안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8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열심히 묵상해라.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읽어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셨잖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가도 이길까 말까 그 상황 가운데서 아니 목사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준비도 제대로 안 됐을 거라고 하는 게 사실이라면은 더 많은 군대, 더 많은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무기와 군대가 아니라 바로 성경책을 주셨나요? 왜 말씀을 입에서 떠나가지 않을 정도로 읽으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주셨을까? 무기와 군대가 아닌 왜 성경을 주셨을까를 여러분들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주셨냐 하면요. 바로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 읽고 묵상하는 것은 바로 그저 그냥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항목들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어려워하는 레위기가 대표적으로 율법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율법에 담긴 진정한 의미, 숨은 의미는 뭐냐면요.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다 총칭해서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읽으라고 말씀하셨던 율법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나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기적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읽으라고 한 그 명령은 단순히 그냥 어떠한 책을, 성경을, 역사를 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도전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될 때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맞아. 그때 하나님이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내 삶에 역사하셔서 오늘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수많은 은혜들을 누려왔습니다.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을 때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점차 이집트의 바로왕을 무릎 꿇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탈출시켜주는 그러한 기적들을 맛보았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홍해가 그들의 눈앞에 있을 때 그 바다를 그 누구도 가를 수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홍해를 쫙 가르셨죠. 그것만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염려하고 고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바로 이 모든 하나님의 그 동행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그때 너와 이렇게 함께 하지 않았었니? 여호수아야, 너가 많이 힘들고 지쳤을 때 너가 전쟁 가운데서 이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바로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었지 않니? 너희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수 없었는데 노예가 되었는데 누가 구원해 주었니? 바로 이 세상을 지은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었니?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가 읽어야 되는 그 기록된 말씀에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사실을 너는 잊지 말고 기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기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여호수아 1장 5절과 9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라고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를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아멘. 9절 말씀에도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암송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말씀의 추억들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임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어땠을까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암송이라는 말만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면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고 어떻게 외워야 될까 고민하고 염려할 것 같은데 목사님 또 암송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목사님 빌립보서도 외워봤고 에베소서도 외워봤고 또 이제 산상수훈도 외워봤고 또 이제 군대 다닐 때 목사님이 A4용지에 막 적으면서 이제 열심히 막 외웠던 그런 기억들이 있네요. 근데 진짜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암송하고 내 마음에 새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그 외웠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진짜 실제로 적용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목사님의 가정 형편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데 하나님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축복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은혜를 누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진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의 삶에 실제하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에 둘 때 하나님께서 진짜 내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들 공부해야 되는 시간들 공부해야 될 때 중요한 성적들 공부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 하나님이 직접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을 외웠던 말씀이 실제가 되니까 나중에 똑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말씀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너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염려하고 고민했을 때 너가 마태복음의 6장을 말씀을 외우면서 내가 주신 은혜를 누리지 않았니? 지금 또 너가 똑같은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면은 그때 함께 했던 그때 그 말씀 그대로 너의 삶을 풍족히 채워주었던 나를 믿고 따라오렴. 이러한 경험들이 반복되니까 목사님은 진짜 담대하게 믿음으로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임을 여러분들이 이 신비로운 경험을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도 꼭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입에서 이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늘 말씀과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적용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그저 암송하는 것만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그 암송한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바로 즉시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난 다음에 즉시 요단강으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양식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하나님 이제 말씀하셨어.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또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 그러니까 우린 이제 즉시 행동에 옮겨야 되라고 여호수아가 고백하며 즉시 달려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계신 말씀임을 믿나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로 역사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일 것을 믿는다면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아무리 두렵고 떨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즉시 달려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에 따라 염려하고 고민하며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여호수아와 같이 나아가 말씀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샬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소년부 예배 안내입니다. 정부의 방역의 지침에 따라서요, 소년부 예배는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소년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요, 10시, 12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다들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광고입니다. 쏙쏙 바이블 안내입니다. 계속해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쏙쏙 바이블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큐티, 그리고 오후반에는 성경 통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많은 친구들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은혜를 받는 우리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공지할 사항이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은요, 오후 8시가 아닌 오후 9시에 진행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네, 매주 수요일은 오후 8시가 아닌 몇 시? 오후 9시에 진행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는 이상이고요. 이제 최세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이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